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밤에.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운동해서 땀을 좀 흘리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게 되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억지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잠이 안 올 때에 찬송가를 듣든지 복음성가를 듣든지 아니면 설교 있지 않습니까? 요즘 동영상으로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될 만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는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 왕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왕은 무엇을 했느냐? 왕은 왕이에요. 왕이 했던 일은 역대일기, 요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습니다. 신하들로 향해서 읽게 했는데 그 궁중일기를 듣다가 자기가 몰랐던 한 가지 사건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충성스러운 한 부하가, 그 신하가 미리 알려줘서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모르드게래요. 모르드게.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아닙니다.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지금 밖에 있는 신하가 있으면은 그 신하를 내게 데려오도록 하여라 하니까 밖에 누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하만이 이 밤에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왕이 부르니까 쪼르륵 달려가서 왕에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이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상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왕복을 입혀주시고 아주 훌륭한 말에 태워가지고 이 성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인물이다, 왕이 신뢰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드게에게 이 말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가 행하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이 오지 않도록 하고 과거에 잊혀졌던 그 한 사건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모르드게가 공경에 빠져 있는데 그 모르드게를 충신으로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상을 주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드게라고 하면 여러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자신의 부귀 영광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나는 혹시나 왕의 총애를 받아서
내가 죽지 않고 왕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나라와 내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모르드게는 내가 그런 높임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유다 백성을 멸하라고 하는 이 왕의 칙령을 하나님께서 딱 폐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게 소원을 묻는다고 하면 나는 왕복을 안 입어도 좋고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나라와 내 민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아뢰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모르드게의 과거의 사건을 드러내게 하셔서 모르드게가 충신임을 이 왕에게 각인시켜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모르드게를 충신으로 알고 높인 것,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사건이 감추어졌던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아니면 뭐 도둑을 잡는다든지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하면 뭐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나라에서 무슨 무공훈장이나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아마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큰 공을 세웠을 거예요. 왕의 암살을 막았으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섭섭하게도 덮여졌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걸 막았는데 왜 나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때 덮여졌던 것들이 수십 배, 수만 배 더 좋은 것으로 오늘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왕의 신뢰를 받는 그 나라의 2인자였어요. 2인자. 그런데 만약에 모르드게나 다른 신하들이 이 하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왕은 아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왕의 눈에 너무나도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게 되니까 왕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으면은 우리 손주들이나 손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뭐든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에스더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와 우리 민족을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 왕 앞에서 막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게 돼요. 아, 하만이 악한 신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만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그 자기가 만든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이 왕의 총애를 입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늦추실 때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드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가. 성도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는 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만 살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 받을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있어서 나를 궁지로 몰아가게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현장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믿음의 집사님과 함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동업을 시작했어요. 동업을.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믿음의 기업이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방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조카 롯,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니까 이 초지가 부족해가지고 양떼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각자의 믿음과 어떤 그거대로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좋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다른 동업하는 집사님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 마음에 그걸 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안을 받고 이분이 최소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더
이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은 공정하게 우리 세상의 법대로 절반 딱 나누어서 이렇게 딱 갈라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한테 안 좋은 말 그리고 힘든 말들을 계속해서 물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장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들어와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어려웠었는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한참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날 동업하시는 그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집사님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그냥 서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싸웠다면, 만약에 부딪혔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결말이 안 좋고 하면은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름답게 딱 마무리가 되면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했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진전이 없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본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재산을 잃었다? 여러분, 그거 굉장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한 명을 잃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건강이라도 있으면 다시 일어날 텐데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삼중고예요, 삼중고.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욥기 23장 3절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 정도로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욥은 한 가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사람의 눈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또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둘째 가면 서럽다 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죠?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도 힘이 드는데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감옥에 마침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그 꿈대로 복직해서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럴 때에 아마 요셉은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드디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년. 여러분,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캄캄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나는 지금 당장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당장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30살입니다. 30살.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30세. 자, 그러면 만약에 2년 전이라고 하면 28살입니다. 8살이에요, 요셉이. 28살에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써서 억울함을 벗겨주었다고 하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28살이 아니라 30살이었어. 30살.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2년을 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해도 있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다가 망치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을 앞세우고 행동을 앞세우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참고 인내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결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파트 산 사람, 승진한 사람, 합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결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